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끌과 돌이 만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드시 레이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끌과 돌이 만날 때 이 주제가 뭐냐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베드로가 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수제자 베드로, 가장 모범적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참 귀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돌과 같은 이 사람이 끌을 잡은 석수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장엄하고도 너무 아름다운 걸작품, 또 베드로, 그를 만드신 작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곁에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만듭니다. 끌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망치가 결국은 작품을 만들었듯이 연단의 과정, 죽을 것 같은 풀무불을 곁에 두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붙여놓죠. 어떤 사람을 붙여놓을까? 좋은 일꾼도 붙여놓지만 아주 나쁜 사람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이삭이라는 사람 곁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야곱 곁에는 에사가 있었고, 모세 곁에는 바로가 있었고, 한나 곁에는 분인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다윗 곁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곁에는 누가 있었나?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대 위기를 맞는 절제절명의 위기, 참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도 최대의 위기를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도 최대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위기를 만나야 지도자가 됩니다. 위기를 만나야 인격자가 됩니다. 위기를 만나야 영성가가 됩니다. 위기를 만나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원수들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근데 막강한 힘을 가진 연합체였었습니다. 연합체. 이 연합체의 수장이 누구였을까?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제일 힘이 있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곁에 다윗이 붙은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피신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아기스 왕, 블레셋의 연합체 대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격하는 대열에 함께 참전해야 한다. 블레셋 연합체의 대표, 왕, 그 아기스가 다윗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결국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차기의 왕이에요. 근데 이 차기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갇혀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전쟁을 하면 어때요? 왕이 될 사람이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동족 간에. 동족 상잔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2대 왕이 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하게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외통수에 빠졌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악한 길로 다윗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2절을 보세요. 한번.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령이에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꼭 참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를 결국은 출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군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스가 망명한 이 다윗과 온 군대를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토록 명령했고,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던 다윗은 지금 어때요? 싸우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결국은 악인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어기고 블레셋 나라로, 아무리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한대 했는데 블레셋으로 간 거잖아요. 눈앞에 이익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조차 신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공동체의 대표적인 이 가드왕 아기스가 몇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것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을 오히려 역으로 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자, 블레셋 사람들 수령과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말이 계속 오늘 본문에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는 블레셋 연합체의 대표인 아기스, 다윗의 참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나?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자,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허물 내가 못 봤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또 이 아기스 왕이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적군들 앞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이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해적선에 탔어요. 해적선에 타가지고 그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해적이 볼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 무슨 의미냐고 그게. 해적선에 타고서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성실히 잘 살고 해봐야 뭐하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없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뭐예요? 적군 블레셋의 군대로 지금 참전할 입장인데 블레셋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신실했다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블레셋 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그건 어떤 말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언제나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경험 있고 돈 많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구구절절의 눈물로 그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어쨌든 이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조차 신실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전하면 얼른 도망을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예요. 한계예요.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돌파하도록 도우셨다. 아무리 악인들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도 아기스가 지혜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세워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이 길보아 전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길보아 전투가 중요할까요? 블레셋의 수장들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다윗은 전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과 그의 일당들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길보아 산의 전투였습니다. 악한 아기스의 전략이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의 연합체의 왕인 이 아기스의 계략은 다윗을 자기 수하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이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약한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를 어때요? 그냥 놔두면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데 다 헌신하고 협력하니까 어때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졸개가 되도록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죠. 악한 아기스의 계략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백들을 동원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블레셋의 지도자를 통해서 데모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빨리 다윗을 제거시켜라. 이 전쟁에서 빨리 다윗은 돌아가게 해라.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했던 얘기가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죽은 자가 만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가냐. 제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다운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류 현상. 11절을 보시면 참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역류잖아요, 역류.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역류 현상입니다. 이 역류 현상이 왜 일어났죠?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해서 결국 원수의 땅에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이 부조리한 현상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뭘까? 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가난한 자, 작은 자는 살기가 힘들어질까? 왜?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는 우리들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막 되고 작은 교회는 극히 더 어려워졌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부장으로 노예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일까? 교회 폐쇄하는 것입니다. 교회 폐쇄할 때 지금까지 그래서 30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왔던 개척교회 목사님들 왜 교회를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회 바로
5층 세미나실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면접하고 기도하다가 함께 울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했습니다. 역류 현상 때문입니다. 역류 현상.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 사울이 타락을 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묘하게도 역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 반듯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역류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해서 남은 패전병들은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옳죠. 역류 현상이 바로 순리 현상으로 바꿔지는 기적들이 누가 만들어낼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혼돈 속에 있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9장입니다. 349장 찬양.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 ምህ에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모든 싸움에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의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준비하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위기가 반복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